네, 온바블스 구두차 시가서 시가서 시간입니다. 네. 벌써 6월달 마지막 주간이에요. 6월달 마지막 주간이라 가지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또 7월이 시작됩니다. 벌써 2021년 절반이 지났다라는 이야기고, 또 이제 바블스 시작하신 지 여러분 놀랍게도 2달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런데 도움이 되는지는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피드백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네. 우리 현장에서 하시는 우리 청년들하고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뭔가 좀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전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다가 혹시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아니면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언제든지 이제 제가 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강의를 만들고 또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서가 제가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 역시나 교역자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의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15분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5분인데 개간을 포함해서 5건 포함하면은 6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90분이니까 90분을 한 주에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건 또 여러분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5분 정도로 3강의씩 2주로 나눠서 찍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방향에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좀 15분 정도 이제 3강의씩 16, 17, 18강, 19, 20, 21강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시가서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강이죠. 네, 16강 시가서 개간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제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타임라인 따라가지고 쭉 한번 성경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지난주까지였어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쭉 따라서 읽다 보면 대충 이런 흐름 가운데서 역사가 진행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이 주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보셨다시피 인간 불능의 역사, 인간 죄악의 역사가 쭉 흘러가고요. 그와 대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인간의 죄악과 이제 대결 구도를 이제 벌이는 거죠. 인간의 변함없음은 뭐였어요? 불능, 죄악. 하나님의 변함없음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하죠? 인간의 이 불능을 끌고 바지끄레기 질질질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시가서는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을까요? 우리 강의안을 좀 보시면 모세오경과 역사서, 여기 왼쪽 기둥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이어주는 이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이제 모세오경과 역사서 보면 인간의 불능으로 인해서 진짜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잖아요. 고난당하잖아요. 시가서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시가서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여는 책이 뭐예요? 고통과 고난에 관한 답변인 욥기잖아요. 그렇죠? 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서를 읽을 때는 사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우리의 심정을 가장 잘
답변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저는 시가서를 추천드립니다. 시가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만약에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들이 바로 시가서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좀 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하는 성경,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좀 새겨야 되는 성경들이 다 시가서에 좀 몰려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모세오경 역사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인간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답답하고 그 힘든 순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성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서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어디에 적혀져 있느냐? 바로 예언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시가서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빠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결국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한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입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기둥 모세오경과 역사서는요.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구약 역사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불능의 역사를 보여줘요. 반면에 하나님의 헤세드도 보여줍니다. 그 인간의 불능을 덮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과거 왼쪽에 있는 기둥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모세오경 역사서 왼쪽 기둥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오른쪽 기둥을 연결해 주는 책들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시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연결, 시가서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묻는 질문, 시가서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른쪽 기둥인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주어졌다. 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구약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 상황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시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적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읽으면 된다고요? 시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가서 각 건별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는 5건이에요. 5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기는 어떤 책이냐? 욥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고통의 문제에 관한 답변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읽어 나가냐 하면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과응보, 그 다음에 고진감래.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이제 인과응보는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어떤 생각들이고요. 고진감래는 언젠가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잘 버티고 잘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대기만성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욥기는 고진감래, 인과응보로 고통의 문제를 읽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 놓는 책이에요. 고통의 문제, 결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또 욥기 강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은 어떤 책일까요? 시편은 총 5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편에서 이 5건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관 시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셔야 될 것이 뭐냐?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시편에 기쁘고 감사할 때 부르는 찬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부르는 찬양이 많을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누구? 네,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부르는 찬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5 대 7.5 정도. 그러니까 75% 정도가 애가예요, 애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이 모여져 있는 곳이 또 시편이에요. 욥기와 시편의 어떤 색깔들이 좀 이제 보이시죠? 욥기도 고통의 문제로 시작을 했고, 시편도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이 감사시와 찬양시, 제왕시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애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언약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겠다. 그래서 다윗 왕권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망하죠? 남유다 망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져버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윗 언약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했다고요. 이 질문이 모여서 만들어진 노래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절망 오브 절망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잡혀져 가 있어요. 다윗 언약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 대답이 어떻게 놓여졌죠?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하고 시편이 같은 맥락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잠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책이 잠언입니다. 자, 잠언은 우리가 또 잠언 시간에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의 핵심 포인트는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의 시작, 우리의 지식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하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욥기에서도 하나님, 시편에서도 하나님, 잠언에서도 하나님. 그렇죠? 자, 이제 전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구절은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죠. 자, 그러면 뭐가 헛될까요? 전도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되지 않은 모든 것은 헛되다. 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된 것은 모조리 유의미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되지 않은 모든 것은 헛되요. 자, 반대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된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유의미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이 전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핵심은 또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고 해도 헛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된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 삶에 매우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에게 정의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이제 시가서의 마지막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서의 마지막 책은 뭐죠? 아가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서는 19금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뭐 이제 다 30줄이니까 뭐 19금 뭐 50조, 그죠? 네. 솔로몬과 이 슐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고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슐람미 여인이 뭐 외모가 이쁜 것도 아니고 별반 이렇게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해요.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그럼 솔로몬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슐람미 여인은 이제 별반 내세울 거 없다 그랬잖아요. 외모가 예쁜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특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슐람미 여인이 상징하는 바는 뭐죠?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에서도 핵심은 누구죠?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신실하신, 그 완전한 모습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쓰여진 책이 바로 아가서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시가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절망 오브 절망. 도대체 이 힘들고 어려움의 끝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의 솔루션 하나님, 시편의 솔루션 하나님, 잠언의 솔루션 하나님, 전도서의 솔루션 하나님, 아가의 솔루션 오실 예수님. 여러분, 시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고통의 원인 잘 몰라요. 여러분들 왜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만 신학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고통의 원인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제 손모가지 걸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뭔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퍼즐 조각 몇 조각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퍼즐 조각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는, 모든 퍼즐 조각을 다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미래 예측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없어요. 시가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일평생 우리가 같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잖아요.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어떤 순간들을 지날 때면 참 힘들고 참 어렵죠. 진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시가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땅을 쳐다봐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퍼즐은
몇몇 조각이에요. 조각조각 나서 어떤 그림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몇몇 조각의 어떤 퍼즐 조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그림들을 그려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답답해지죠. 그러니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해야 한다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그림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완전한 그림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몇몇 퍼즐 조각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조각 다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퍼즐 조각 맞추려면 하나님 바라봐야 여러분들 사는 거지. 계속해서 이 땅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 조각 되지도 않는 그 퍼즐 조각으로 씨름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시가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게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자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셨죠? 자, 그러면 16강 시가서 개간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